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만 우리 여러분들도 다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히러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전도하고 주일에도 교회를 갔다 오고 내일도 수요일에도 교회 가실 분도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 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짓는 죄는 별거 아니야. 난 이미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으로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별로 상관 안 하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구원파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님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7 집사님이 한 분이 니골라라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요. 니골라 당. 근데 그 사람도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니, 이미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육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회개 안 해도 돼. 왜? 우리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 이단 사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달콤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계속적으로 죄를 져요. 우리의 혼도 생각과 마음과 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과 나는 모르게 음란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죄구나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했으면은 여러분 다시금 그 자리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회개했다면 결단하시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함으로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죄악을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바울이 3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났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자신의 붙어있던 모든 것들, 육신의 배경, 육신의 지식,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진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내노라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최고 우등생. 여러분, 배경도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만큼 배경도 좋아요, 똑똑해요, 돈도 많아요, 앞날이 창창해요. 이스라엘의 살해들인 공회에 회원까지 했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30대 나이에. 그 모든 것을 주님 만나거나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는 날마다 필요해요. 결단도 날마다 필요해요. 그러나 또 무너지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도 여러분들 돈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성적인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든 성도든 중직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소중함이 이 엑시설된 공동체, 이 말씀의 시간에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언제부터 멀어져 있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내게도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돌이 돼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내 심령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거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엑시설튼으로 공동체에 모였어요. 내일 휴일이에요. 내일 휴일인데 다른 사람 다 쉬고 다 술 마시러 가고 다 놀러 가지만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남은 인생을 전도자로 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 감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전도자입니다. 따라가는 전도자입니다. 좀 제목이 기네요. 예, 오늘 말씀은 아직 본문에 안 읽었죠, 그죠?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성령이 흥분해가지고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자,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몬 베드로와 지금 누구예요? 안드레가 그 형제예요. 형제. 지금 태생이 어부예요. 어부. 어촌 출신.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 태어나서부터 뭐 아빠가 뭐 어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고기를 잡아왔고 지금도 금을 던지는 것이 뭐예요? 고기 잡기로 지금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그렇게 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잘 벌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내가 유망한 직종에 내가 직업이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나 따라와. 여러분 지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남 부럽지 않게? 여러분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근데요 이 두 명은 뭐라고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갔어요. 그럼 왜 따라갔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늦은 시간에 모였어요? 피곤하신데. 내일 휴일이고 말이야. 좀 즐겁게 좀 쉴 수 있는데 말이야. TV나 보면서 인터넷 쇼핑하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치킨이나 뜯으면서 푹 쉬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힘든 시간에 모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시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기어요. 똑같이 어부였나 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라고 말해요. 18절에는 그물을 버려뒀어요. 나의 생업, 나의 직업을 버려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물. 생업입니다. 생업. 물질이에요. 물질.
자, 두 번째는 뭘 버립니까? 뭐 아버지 세배대, 아버지와 품꾼들이에요. 품꾼. 아버지, 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맥을 초월한 거예요. 인맥. 배는 뭐예요?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재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도를 뭐 어떻게 잘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잘 듣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뛰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속에서 그냥 말을 내가 유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말하게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고 그들의 안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그것보다 나머지 29일의 삶이 제자의 삶, 제자로의 준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시간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나머지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순히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더 중요히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뭘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어요. 아버지와 배를 버렸어요. 생업과 세상 물질, 인맥과 재산까지도 초월을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4명의 제자들은.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게도 먼 훗날에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다 버리고 쫓아다녔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뭘 초월 못해요?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당장 내가 죽는다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정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인간이 자기는 무슨 뭐 대단하다고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의 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어떤 누가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다 버린 제자들도 뭐 때문에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자기 생명은커녕 금을 못 버려요. 금을. 자기의 생업, 물질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매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인맥에 매여 있잖아요. 사람의 정, 사람에게 끌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뺏겨요. 자신의 삶을. 재산. 성경에 뭐라고 해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옵니다. 라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해요? 라삐요 나는 그거 다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잘했어.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 청년이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재산을 10분의 1만 팔아가 아니라 5분의 1 반만 팔아서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께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오늘 사실 말씀은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뭐예요? 제자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렵대요. 여러분, 낙타 봤잖아요. 낙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바늘 끼고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나는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로 현세에 이것을 너희들이 버릴 때 내세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아빠와 엄마를 사랑하는 건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역시 썰튼 여러분들, 정말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느냐, 사실 저도 잘 모르면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그냥 딱 끝내버리지.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6살 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뭐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냥 엄마 따라다닌 거죠. 근데 그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때 1200만이라는 성도까지 찢어질 때에 80년 말에서 90년 초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다녔던 많은 교회였어요. 300명 정도. 뭐 아주 대형 교회도 아니고 아주 좋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많은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하고 으쌰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어. 교회 가기 싫어. 놀러 가는 게 더 많어. 돈 많이 버는 거, 사람, 재산. 여러분 그것 따라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젊은이들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렉시 썰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그리자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3명의 수제자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 때 12명과 물론 같이 다니셨지만 정말로 특별한 장소는 이 3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3명. 그리고 나서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명이에요? 70일의 제자들이에요. 성경이 나오죠? 70명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500명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120문도라고 하죠?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120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지난주에 전도해 본 우리가 들었죠?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던 그 5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500명. 근데 이 5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380명은 떠나요. 그리고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리라고요.
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니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몇백 명, 몇천 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남자만 5천 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 어린애들, 노예 합치면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120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무슨 몇 년 교회를 다녔고, 내가 뭐 신앙이 어느 정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도 내일은. 근데 6장에 쫙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표적.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해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이 가장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 전도하는 동기, 헌신하는 동기, 이유, 목적, 모든 거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무리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께 돌 던져요. 교회에 돌 던져요. 교회를 비난해요. 목사를 비난해요. 여러분 교회 잘 숨기다가 조금만 시험 들고 그러면은 성도들 교회 나가죠. 그러면은요 내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 뭐 성도들 교회 어떻게 할까요? 욕해요. 욕한단 말이에요. 아이 이 목사님은 이래 이 교회는 이랬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로 제자가 되세요. 정말 목사님 뒤에서 욕이나 하고 교회 욕이나 하고 이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 온 떡이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고 완전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님께 떡 구하러 왔거든요. 육신적인 거 구하러 왔거든요.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왔거든요. 교회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래요. 이게 뭔 소리야? 나는 복 받으러 왔는데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왔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왔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다 그들에게 원하는 거. 육신의 복을 받는 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3명 있거든요.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고 2살 터울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마 지금 어린애들도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뭐 식당 가끔 가면은 애들 어린애들 완전 핸드폰 붙잡고 살잖아요. 걸어가다 보면은 아주 핸드폰에 그냥 아주 빠져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애들 핸드폰을 안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애가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핸드폰이 있어요. 자기만 핸드폰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아빠가 왜 안 사주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애는 그래도 좀 힘들어서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엄마, 학교는 다 핸드폰이 있는데 나는 핸드폰이 없어서 애들이랑 끼기가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걔네들은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다 검색하고 있는데. 여러분, 육신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원하는 거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해주고 싶죠. 저도 핸드폰. 뭐 핸드폰 뭐 얼마나 해요, 요즘에? 뭐 한 달에 무슨 뭐 애들 요금은 뭐 얼마나 들어요? 근데 왜 안 해줄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안 해줄까요?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에 드는 그것이 더 많기에 나는 해줄 능력이 되지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딸이,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것을 알면 핸드폰 사주죠. 왜? 그거 유혹이 안 넘어갈 걸 아니까. 시험이 안 넘어갈 걸 아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육신의 복. 아니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왜 못 주실까요? 그거 주면은 잘못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 돈 맡겨보세요. 그 돈으로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리들이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자가 뭐 할 것 같으며 무리가 뭐 할 것 같으세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다 육신을 위해서요. 내 거. 내 육신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마귀가 유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떡을 위해 오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런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나 예수님 이제는 안 믿을게. 다 떠나가요 우리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이 언약을 가진 제자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얽매인 무리, 조금만 내가 교회에서 기분 나쁘고 내가 조금만 언짢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에게 시험 들고 목사님에게 삐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지금 한 10분 되나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살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살 수 있어요. 전 세계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중요합니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전도자인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니 도대체 나가 누구길래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 그 모든 배와 뭐 아버지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그 나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이 나라의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을 믿는다고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어머니 하나님. 아니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인간을 믿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 그 자식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내 인생을 이분께 다 걸어도 될 만한가? 아니 목회자는 내 인생을 주니까 건 거잖아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 뭐 내가 힘으로 내 돈 벌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당시에 많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곧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였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어떤 세상의 종교 지도자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죄를 사했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 명예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엑스설트리 공동체들은. 그리고 뭐예요? 왕이에요, 왕. 왕이시기 때문에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자,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자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 죽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석가모니가 나를 데리러 온다? 마호메트가? 여러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무슨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마호메트가 딱 나타나서 무슨 알라가 나의 계시를 줘서 딱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성경을 가장 먼저 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여러분, 아담이 성경 안 썼어요? 그 정도는 아시죠? 노아가 성경 안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 안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태초부터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0년도 안 돼요, 사실은.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만 예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또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메시아 예언이 구약에 100개에서 300개나 되는 예언이 있답니다. 근데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다르죠. 여러분, 그냥 남자의 씨,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예요. 죄의 씨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 장에서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을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생명까지도 걸만한 분인가, 내 인생 걸만한 분인가, 내 시간을 드릴 만한 분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다라고 말해요. 주는이라고 말해요.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드, 마스터.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원주, 나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분,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신약을 아예 걷어내버렸어요. 그들이 믿는 건 오직 구약에 있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그런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무슨 아들 정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예수님께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세요? 다시금 나는 반드시 온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죠? 재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오실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벌벌 떨어요. 아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오셔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공중으로 우리는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더러운 걸 씻어버리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치유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인생을 걸 예수님.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게 묶여있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즐거움이에요? 세상 쾌락이에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어떤 물질이에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이길 수 있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액체 썰텐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세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이런 분이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무슨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만 부른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재벌 회장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우스만물의 주인이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하든 바보든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우리가 무슨 뭐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감과 사명감이 되게 있어야 되고 그만큼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말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난 제자야.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서 주눅들었습니까? 사도행전 25, 26, 27절 무슨 베스도 각하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주눅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렀어요. 엑셀 설텐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왔어요. 이에 12를 세워줬으니,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의 잉태, 인도 역사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제자라면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이 모든 걸 정리하고 움직였어요.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야,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인도했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 살면은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지만 안 좋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간 거 무슨 마귀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죠.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고난과 고통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축복 주시게 주시는 계획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의 삶이에요. 아니, 무슨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도 붙잡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성령 인도냐? 그건 여러분들 진짜 이거 너무 속는 거예요, 마귀. 자, 이렇게 인도받으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대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아이, 목사님, 나는요, 이 조그만, 저는 파주에 사니까 파주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선교 세계 보고만. 여러분, 이 예수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기도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뛰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어떤 한계에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무슨 다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시라고요.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들에게도 뭐도 주세요? 귀신을 내쫓는 뭐도요? 권능 주시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무슨 뭐 손을 얹으면 뭐 병이 치유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확실하셔야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뿐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예수님께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라고 부르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이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디를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절을 여러분들이 다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꼭 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저는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는 절대적인 나의 말씀 또는 나의 언약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과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죠. 그죠? 많은 벼침단들이 요셉의 벼침단에 절을 하는 거. 해와 별과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 요셉이 붙잡은 거였어요. 그거 붙잡았어요. 요셉. 그 말씀, 그거 언약.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브라함 평생 그거 붙잡았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붙잡은 거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그거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붙잡았어요. 바울 뭐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계복음 로마의 복음화가 되는 거 붙잡았어요. 마틴 루터 뭐 붙잡았어요? 이 썩어진 이 카톨릭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것이 다 썩어 부패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여러분 그거 붙잡았어요. 종교 개혁 붙잡았어요. 평생에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붙잡으셔야 돼요? 뭐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뭘 하길 원하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나를 택했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 언약은 뭡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평생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물론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는 말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요셉이 그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삭, 야곱, 요셉 다 가나안 땅 붙잡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출애굽하는 40년 가나안 땅 그거 붙잡았잖아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언약 말씀이 되셔야 돼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있어야 절대적인 믿음이 돼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될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단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단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금을 배 아버지 버렸다고 하잖아요. 결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니까. 여러분 믿음에 따라 결단이 되고 결단에 따라 나를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를 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세상 것 안 되더라고요. 육신, 즐거움, 쾌락 안 돼.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래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냥 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 말씀 붙잡은 믿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옵니다. 주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버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컵에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박아놔도 그 안에 똥물이라고 생각해 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아주 맛있는 음료를 넣는다고 해서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무슨 똑똑하고 할지라도 내 심령 안에 세상 것,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없어요. 믿음을 부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절대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나의 사명, 예배는 나의 사명, 여러분들이 맡겨진 교회의 헌신은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도요 생명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장애 생명을 내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럭키 썰틴 여러분들 예수를 그냥 내가 그냥 믿기 좋게 믿는 게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목회할 때부터 오직 선교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고 근데 그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3개국을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지금 미얀마는 막 쿠데타 때문에 난리잖아요. 태국이 그나마 조금 낫고
라오스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오스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은혜 받고서 의사분이었어요. 의사분. 그럼 의사예요, 의사. 아니, 앞날이 창창한 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에서는 의사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박탈돼요. 자유가 없어요. 자녀들 다 그 교육도 못해요. 근데 그 의사가 된 분이 의사분이 예수를 택했느냐 의사를 택했느냐 뭘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모든 의사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위해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게 대단하다. 우리는 그러죠.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와 의사의 뭐가 선택하는 게 정말로 성경적인 사람인가?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자녀의 생명과 돈 100억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1초의 여지도 없이 내 자식을 선택합니다고 말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까 그게? 내가 돈 100억보다 자식 선택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보다 예수 선택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제자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왜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대단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슨 이 어부들이 특별했나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는 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모두 다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대단한 사람만 그 대단한 특별한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니까 주님 보실 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 지금 엑시설팅 공동체 지금 말씀 듣는 시간도 여러분들 맡겨진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여건과 수많은 핑계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게 나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자신에게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니 내가 정말 병원에서 입원해서 생사하기 기로에 있기 전에는 내게 맡겨진 그 일은 내가 정말로 나는 죽을지언정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게 맡겨진 설교, 찬양인도 어떤 거든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빠지고 빼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감기몸살도 들려봤고 저도 다리도 인대가 나가봤고 요르글스도 들려봤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시대때때로. 근데 여러분들 아파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바로 나와서 예배 인도했고 인대가 들어가서 기부 수련을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 설교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 대단하네 이런 사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 나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죄송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 다 내던지셨는데 우리는 조금 아프다고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이거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그 사명.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 뭐 지고 안 지면 안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기는 사명,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든 가정의 사역이든 엑스설틴의 사역이든 여러분 생명 걸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절대적 사명. 마지막이에요. 절대적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가라, 따라오라.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따라가면 이거 줄 거죠? 저 부자 되게 해줄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죠? 저 공부 잘하게 해줄 거죠? 이런 조건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제자들이 그런 조건부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 예수님께 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뭐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타워팰리스 하나, 좋은 벤치 무슨 뭐 유명한 차 하나, 한 달에 무슨 몇 천만 원 뭐 사례비 그거 갖고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헌신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는 헌신이에요. 왜? 감사하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생명도 바치려면 바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도 사실은 잘 모르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지가 한 4달 되나요? 오늘 16강인가요? 얼마 되지 않지만 전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굴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나 엑스설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지만 전도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투자해서 전도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이 우주 만물에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중하지만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7명의 집사들 중에 니골라도 이단이 돼버렸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대만한 사람도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절대 무리가 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무리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아니 말로써가 아니라 내 표정과 내 삶과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전도자 내가 따라가는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기 이제 뭐 사울 쇼파일 뭐 석가탄신을 돌탄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십자가에 지신 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구로 제자로 불렀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들 절대적인 여러분들 언약, 절대적인 믿음 버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절대적인 사명, 주님이 내게 아무리 작은 것을 맡겼을지라도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변할지라도 감당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바로 큰 거 안 맡기세요. 마지막이에요. 헌신하셔야 돼요. 나를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슨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전도를 위해서 29일을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전도하겠다고 모인 우리 엑시설틴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주의 그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나갔을 때에 아시아를 넘어 아버지의 유럽을 지나 로마까지 가서 결국에는 로마가 무너짐으로 전 세계의 복음의 증거되는 시발점이 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엑시설틴 모든 공동체가 이 어둠의 땅, 이 흑암의 세대 가운데 이 죄의 세대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우리 엑시설틴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모든 임원진들에게 성령이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임원분들, 모든 회원분들 전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가장 먼저는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에 모이는 그 모든 서울역과 부산역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영생주의로 작정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시스템을 세우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엑시스터는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한 원수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의 충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시작하고 죽는 영화 잘하였다라는 그런 칭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엑시스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